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15장 1절로 끝절 19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5장 15장 1절로 19절 말씀.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서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을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들이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다같이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도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제 매 성경 장절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는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많이 지적하고 또 심판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따르라고 권면하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는 아사 왕이라는 그 왕이 정말 완벽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가는 그래서 그 결과로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구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찾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경 구절을 쭉 장절을 읽어가면서 마음이 평안할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염려스럽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오늘 본문 아사의 개혁, 신앙 개혁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이래야 된다. 역시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사가 이제 구스 사람이 쳐들어온 그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한 선지자가 이제 아사 왕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이제 맞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돼 있고 8절에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을 버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얼핏 읽으면은 오데신가 아사랴인가 어떠가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오데세 가문에서 예언을 했던 아사랴 그래서 아사랴를 이제 오데세라고도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할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찾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찾는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 가서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자 이렇게 그리고 결론으로 15절 말씀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찾는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요청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한때의 승리를 기뻐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바로 그 승리가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끝까지 계속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승리의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고난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는 것 이것이 그 백성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백성이 해야 될 모습은 아사 왕은 지금 모든 우상을 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일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없애고 그리고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 일을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없애고 재건하는 일이 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없애고 재건하라. 즉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 종교개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상의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예배자의 자리에 회복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합니다. 제단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상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자리에 늘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참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참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만 회복되면 다 회복된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참된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살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저들이 맹세하고 언약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 예배자의 축복을 꼭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모두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 또는 기쁨의 때, 재난의 때,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사방에, 여러분의 환경에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써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굳게 하고 아주 강하게 결심할 뿐만 아니라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끔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에는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한 아사 왕의 모습이 나와 있고 17절 말씀을 한번 다음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갔다. 물론 그 앞에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을 때 아사는 할머니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할머니가 해놓은 것까지도 다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 버렸다. 토막내어서 가루로 다 불태워 버렸다. 우상 숭배를 버렸다. 사실 할머니가 해놓은 것을 손자가 이렇게 다 부수기 쉽지 않거든요. 아마 뭔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할머니가 해놓은 것을 이렇게, 그리고 할머니를 태후의 자리에 이제는 할머니 아닙니다. 왕의 할머니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태후의 자리를 아예 박탈해 버렸다. 그리고 세워놓았던 그 우상을 다 빻아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에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라는 표현과 함께 마지막 끝까지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한번 믿기로 결심하고 믿다가 말다가 기분 좋으면 나왔다가 기분 나쁘면 안 나왔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사는 정말 마음을 아주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온전하게 세워갔습니다. 물론 아사가 완성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당을 헐다 다 헐지 못했다고 보면은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초지일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이 굳은 마음이 아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굳건하게 결심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주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북왕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본문에 표현된 이제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사원 가운데 저들이 다 남쪽으로 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쪽에는 뭐 제사장도 제대로 가르치는 율법자도 없고 제사 드릴 것도 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이러니까는 남쪽으로 몰려왔는데 이 몰려왔던 그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맹세를 하고 있죠. 오직 어떤 맹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리고 만약에 찾지 않는 사람은 죽어 막당하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마음의 결심, 마음의 결단, 이것이 아주 무섭게 이루어졌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아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날 해당된다면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기로, 여호와만 찾기로 결정하고 이것대로다가 안 찾는 사람 다 죽인다 그러면은 죽을 사람 무수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굳은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처음과 끝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점점 더 온전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익어가고 성숙해가고 완전해가고 성장해가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주님과 같은 모습의 영화의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오직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